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시는 우리 집 식탁의 자리, 같이 계신 주님을 더 많이 느끼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은혜의 식탁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청소년 자녀들의 세계관,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앙적인 고민들을 박용진 목사님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 나눴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궁금증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넓게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찬양 들으신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박용진 목사님과 중고등 학생들이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기적은 정말 있나요? 입니다. 역사 시간에 세계사랑 여러 가지 배웠는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은 기독교를 이제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을 했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설학이나 불교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이 오픈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기적에서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한 결과가 사실 있어요. 이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기적을 미국, 서양권, 아프리카, 아니면 또 아시아권에서 골고루 일어나고 있는지도 이 학자가 연구했고요. 또 기적의 종류, 암이라든지 또 신체적인 각 부분별로 기적이 일어나는지, 또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지 여러 부분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숫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적의 종류도 다양하게 이분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의 메디컬 다큐멘트라고 하죠. 의학적 의료 기록을 가지고 증명한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기적이 있다라는 증거가 기적이 없다라는 증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거네요. 네, 기적을 무시할 수 없을 네. 만큼 다양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건 저희가 믿을 수 있을 만할 것 같아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복음서를 아무데나 펼쳐도 기적과 초자연적 사건을 대면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겠네요? 맞죠. 맞습니다. 기적에 관한 연구한 철학자가 있는데, 혹시 흉이라는 철학자 아시죠? 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맞죠? 네, 맞아요. 기적에 관하여란 책도 쓰셨는데, 기적에 관한 철학적 고찰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 휴문 기적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어기는 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휴문 자연법은 항상 고정불변하여 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자연이 완전히 닫혀 있어서 누구도 이 자연 법칙을 깨뜨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건 살짝 논리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사해 본 게 있는데요. 네네. 그 리스트 로벨이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휴문 기적을 자연법 위반이라고 정의하고자 헌법을 위반할 수 없는 원리로 정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적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합니다.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전제로 진술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논리인 것입니다. 사실 이는 설득력 있는 철학 논증이 아니라 초자연을 배격하는 편향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기적이 자연법을 위반했다는 그의 말이 틀린 겁니까? 지금은 다들 자연법을 자연의 순리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기술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볼펜을 놓으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볼펜을 손으로 받으면 나는 중력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입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실진데 그분께도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 개입하실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라고 책에 적혔습니다. 동시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창조주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을 조금도 비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모든 복잡하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크신 하나님이 존재하실진데 한낱 기적이 무에 그리 이해하지 못할 일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연 세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고 죽음이라는 자연 순리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기적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적의 속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기적을 입증하라는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와 반대로 자연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인정하지 못하겠네요. 맞아요. 사실 현대 세상에서도 의학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기적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신문 기사들이 있는데 태장 학생이 읽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2022년 한 의사 선생님이 신문에 투고하신 내용인데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신 후 이제 신장이 작동하지 않고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이식이 실패한 듯 했는데 완전히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신장이 온전히 작동을 했다는 그런 신문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동안 수백 건의 신장 이식을 시행했고 이런저런 합병증을 자주 경험했지만 저렇게 장시간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도 신장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경험은 처음이다. 기적을 믿지는 않는다. 아이의 어머니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들은 그 직후 며칠간 일어났던 일들과 상황이 지나고 보니 꿈결 같고 또 누군가의 의도처럼 느껴졌다. 의학 영역에 기적이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 기적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앞에서 겪었던 일을 다시 경험해야 한다면 나는 기적을 원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싶다. 의사 선생님들이 기적을 보는 경우가 정말 있군요. 맞아요. 의사분들이 종종 의학으로 불치병이지만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걸 목격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한 자료에 보면 미국 의사의 55%가 환자에게서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결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응답한 사람 중 4분의 3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해요. 의사 10명 중 6명이 담당 환자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한다고 미국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그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이제 기적을 보더라도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듯 해석도 다르니까 이제 자신이 가지는 세계관에 의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에딘버러 박사 후 과정을 받고 있는 영국의 킹스 컬리지에서 티칭하고 있는 스튜어트 위치 박사가 적은 사이언스 픽션이란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현 학생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과학자가 어느 정도 그들의 연구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이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편향은 인간 본성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편향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것이다. 정리해보면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러 증거들이 있다. 다만 기적이 없다라는 편향으로 인해 기적을 도외시시킬 뿐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깔끔한 정리 고마워요.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 세계관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나누며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의 나눔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휴먼 기적에 대한 주장은 항상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목사님, 아까 본 통계들을 보면은 기적의 증거가 그렇게까지 부족해 보이진 않는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또 휴먼 이렇게 말해요. 기적에 대한 적은 증언조차도 인간의 사기, 오해, 종교적 편견 등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에는 기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적에 대한 자료와 의사들과 같은 지성인들의 증언,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데도 부족한다는 거죠. 이건 분명 기적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일관하기에는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C.S. 루이스는 이러한 불신자들의 이야기들을 반론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기적에 전적으로 대립되는 일치된 경험, 말하자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경험이 있다면 물론 지금 우리는 휴맥에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제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제 100%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들의 잣대를 뒤집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100% 완벽한 확실한 논증은 없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본 여러 자료들만 봐도 기적이 없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실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네, C.S. 루이스는 또 온 우주에 너무 거대한 글자로 쓰여 있어 우리 중 더러는 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똑같은 이야기를 소문자로 바꾸어 말하는 게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해요. 네, 목사님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 순환 논리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제가 아까 언급한 크레이키너 박사가 연구한 기적에 대한 논문을 보면 이 박사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연구했는데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기적을 일단 믿고 있고 또 경험했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조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눈앞에서 자연 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신적인 존재의 개입하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을 많이 기술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자연 법칙 위에 존재하고 또 이 자연 법칙을 개입하여서 그 안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 기독교만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특정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만의 논의는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질문에 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이 친구 사연을 들으면서 기적에 대한 논리적인 일관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논리적 일관성이 무슨 말인 거죠? 이 친구가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냐라고 말했으면 쉽게 대답했을 텐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믿느냐 했을 때 좀 더 고민이 됐다고 말했잖아요. 자연 세계를 뛰어넘는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고 죽음이라는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기적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자연 세계의 법칙을 만드셨고 그 자연 법칙 위에 계시는 분이라 기적을 믿고 설명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네, 요셉 학생이 여기 질문하신 친구의 내용을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냐고 물어봤으면 바로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모세의 기적과 같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다른 기적들에 대해 물어보니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적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안 믿어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한지 알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고 고백하기가 쉬운데 다른 기적들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되게 모순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슈퍼내추럴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때 그런 기적들을 인정하면서 또 고백하기는 어떻게 보면 또 쉬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어쩌면 우리가 자연 세계와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종교의 영역에서만 신학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카이퍼란 학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세상의 영역 곳곳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통합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과학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면서 저희 믿는 사람 역시 스스로도 기적에 대해서 입에 담기 꺼려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머뭇거림도 있고. 네, 맞아요. 세상에서 예측 불가능한 것, 과학으로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아예 그 사실 자체가 세상에서 부정이 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철학자 리처드 버틸은 기적이란 역사 속에서 활동해 오신 하나님을 보여줄 목적으로 평소의 자연 질서가 한시적으로 예외되게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는 사건이다 라고 했죠. 어떻게 알았니, 태정아? 컨닝한 거. 태정이 정말 멋있어 보였는데 어쨌든 앞서 말했듯 하나님께서 자연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맞아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
기적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라는 매크로 스토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이크로 스토리인 기적을 쉽게 이해하고 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적 자체가 금기어가 되는 현대사회의 분위기 자체도 어쩌면 과학에 대한 편향적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도 논리적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또 함께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함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우리 재밌는 사연 함께 찾아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크리스찬 청소년들의 신앙적 궁금증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며 답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었는데요. 정말 수준 높은 나눔이었죠. 그냥 믿고 넘어갔던 부분들도 많았는데 청소년들 덕분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또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에 따라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